이제 본론으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늦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빠르게 진입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 네가 본 것을 그대로 써서 보내라. 어디요? 7교회. 그러면서 7교회 이름을 다 부르십니다.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이 편지 7교회,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입니다. 나머지 5교회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죠. 그리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요한이 얘기했던 것은 뭔가? 환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반역을 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누구에게 반역입니까? 하나님이 창조 섭리에 반역한 거죠. 자신을 신격화하고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주관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게 됐을 때 기독교인들은 혼동을 느낍니다. 왜요? 그로 말미암아 큰 환난과 핍박과 또는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선언을 통해서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세상에 황제가 왕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냐, 그리스도가 왕이냐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 황제로 인해서 많이 흔들렸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보시면은 본론에서 말씀하면서 이 서신을 쓰는 나는 누구고, 그렇죠? 요한 어떤 상태에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게 된 경위,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형편은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요, 고난에 처해 있는 자신의 상태를 말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예수의 영광이 아닌 예수의 환난이라고 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자신이 말씀으로 인해서 반모라는 섬에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하는 채석장 같은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어떻게 왜 여기 들어갔습니까? 예수의 환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경험하는 환난. 그러니까 신앙 양심을 속일 수 없어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환난. 이것을 구약에서는 누가 경험합니까? 다니엘이 경험하죠. 다니엘.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고, 이거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환난이죠. 예수의 환난이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종식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중립 상태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 상태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큰 전쟁은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에서 십자가 지시면서 승리하십니다. 적장을 쓰러뜨린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나요? 예수님의 그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한 것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처음서부터 시험을 했지만 결국 온갖 방해를 다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단은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를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럼 싸움이 종결됐습니까? 종결되지 않았어요. 사단은 그 보좌에서 내어 쫓겼고, 믿는 자들에 대한 고소권은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참소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죠? 회개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구속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사단이 가지고 있어요. 왜요? 고소권만 빼앗겼고 참소권을 빼앗겼지만 활동이 정지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권세를 박탈당했을 뿐이지 세상 권세, 그죠? 어둠의 주관자로서의 삶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후 사단은 화가 나요. 더 분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예수의 환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전투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을 베드로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말씀을 통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오늘 본문에서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아델포스라는 이 형제라는 말은요, 접두사 아하고 자궁을 얘기합니다. 자궁을 의미하는 델피스라는 단어와 합성어인데요,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관계, 이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주로 뭐에 쓰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구성된 하나님의 권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이 동참한다는 이 단어는 원문에서는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와 하나의 관사로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뭡니까? 함께 받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은 자신을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난 속에서의, 환난 속에서의 형제입니다. 비록 고난당하는 정도나 형편은 다를지 모르지만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환난당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단의 세력을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완전히 승리해버리시고 뭐 참석권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세상의 권세까지도 다 걷어가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면 좋을 텐데, 그걸 왜 뒤로 하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셔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셔서 그 심판을 마지막으로 행하십니까? 남겨두신 이유는 신앙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참된 신앙은요, 고난 속에서 증거가 됩니다. 말로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사람은요, 정점에 서보면 압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고, 가장 잘 돼보면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잘 되면 교만하고요, 안 되면 어떨까요? 안 되면 안 되는 거 나름대로 그 사람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죄악성. 그래서 고난을 통과해 봐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증명이 됩니다. 사람이 예수를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없으면 자기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잘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요,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서 내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거기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흔적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그랬어요. 그의 몸에는 예수를 증거하노라 받은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흔적이 뭡니까?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피해보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 몸에 그런 상처가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면류관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짐승은 가만히 있을 때, 그죠?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나와 관계가 없을 때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짐승은 한번 건드려 보면 압니다. 그게 짐승인지 아닌지. 그죠? 우리 속에 갇혀 있는 짐승은 잘 몰라요. 풀어놓으면 진짜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때, 그죠? 짐승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본색이 드러나요. 미치광이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믿는 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 정권을 짐승에다 빗대고 있는 겁니다. 짐승은 언제 드러나요? 건들면 드러납니다.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의 실체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속아요. 왜 그렇습니까?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쳐 날뛰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날뛰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사단의 세력의 특징은 분노가 절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서운 진노 위에 아름다운 교양을 살짝 입혀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으면 안 되겠죠.
오늘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이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은 예수의 증언에 참여했다.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정관사 태에 의해서 결속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뭘 함께 받았냐면요. 환난과 나라, 참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함께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요 세 가지를 함께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리 때문에 내가 어떻게 환난,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휘포몬의 인내 이거를 가졌다는 겁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한 고난을 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환난이 있어요. 환난.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대로. 그래서 환난에 대한 인내는 모든 성도들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 그죠? 요한이 무엇을 함께 받았는가? 환난과 나라와 참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형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기에 공통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오늘 10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주의 날,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오늘날 주일 같은 날인데요. 처음에는 기독교와 유대교 구분이 없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지키기 시작하다가 이방인 교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아마 그리스도의 안식일로 일요일로 고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에는 이 주의 날이 고정됐어요. 오늘날 주일입니다. 주의 날에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되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의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잘 미련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지각이 닫혀 있어서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우리는 듣지 못해요. 소경 같고 벙어리 같고 귀머거리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게 하시고 이것이 자신에게 적용되게 하십니다.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지금 이방인의 신분에서 개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이거에 대한 어떻게 경중이 없어요. 바울은 복음 안에 들어있는 축복이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축복을 내던져요. 그리고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 향해서 좀 깨달음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것이 신앙의 위대함을 붙드는 출발점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깨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요. 여전히 우리에게 지각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요. 말씀을 들을 때 시대를 볼 수 있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인격이 성령이 깊이 잠기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스폰지에 물이 가득 배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판타스틱이라고 그러잖아요. 흥분, 마음의 기쁨이 있고 무엇인가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성장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이 필요해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령께서 미치는 강도는 더 커집니다. 작은 그릇은 금방 채워져요. 금방 고갈됩니다. 하지만 그릇이 커지면
더 많은 의지적인 순종을 해야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나눠야 되고 더욱더 주님 자신의 기질을 다스리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한이 성령이 감동됐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극도로 흥분돼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정도로 예민해져 있고 흥분되어 있는 상태를 여기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고요. 보지 못하는 것을 요한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흔들거리고 있는 교회, 무너지고 있는 그 교회,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사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주신 목적이. 다른 서신들과 말씀을 주시는 과정은 다르지만 목적과 권위는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들은 것을 어떻게 그대로 써서 보내는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고난당하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묵시의 방법으로 주신 것인지 그 목적을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이 메시지, 이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영적 흥분 상태에서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주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뭐뭐 같은, 그죠?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어떤 상태, 그죠? 비슷한 표현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뜻이죠. 이거 지금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데 이거는 처음 보는 장면이라는 거죠. 뭔가 비교해야 되는데 비교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아주 큰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데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표현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리고 7 교회 보내라는 거예요. 써서 보내라. 아주 너무나 그 음성이 너무나 컸는데 나팔 소리 같지만 나팔 소리는 아니었다는 거죠. 왜 이 소리가 뒤에서 들렸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까? 뒤에서 이 소리가 들린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저 앞에 가는 사람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크게 부릅니다. 크게 부르면 어떻게 해요? 만약 나 요한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우렁찬 소리로 많이 들려졌다. 어떨까요? 누구지? 하면서 보게 되겠죠. 요한이 이 소리가 나는 뒤를 바라봤을 때 그때 본 게 뭡니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7 철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인자 같은 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 이거 뭡니까? 제사장이죠. 그 머리에 털이 희귀가 눈 같고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모습이죠. 그 눈은 불꽃과 같은 모습이에요. 아주 위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황제 모습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사실 지금 요한이 처한 현실은 교회나 모든 상황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교회는 붕괴되고 있었고 로마 황제의 교만은 극에 달해 있었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믿는 자가 과연 몇이나 남아있을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여태까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본 적이 없는 그런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는 요한을 뒤로 돌아보게 하는 소리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만 보고 있었어요. 초라한 자신의 모습,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자신들의 모습, 신앙을 버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그 위기 속의 자신들의 모습,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다 꺾여 있어요. 그때 주님이 교회들을 향해서 소리치십니다. 눈을 들어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영광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 눈에 있는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란 거예요. 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황제의 그 핍박이, 그 환난이 끝이 아니란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깜짝 놀라게 해요. 누구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팔 같은 큰 소리로 똑똑히 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요한이 반모섬에서 제수로 잡혀 있으면서 보았던 주님의 모습을 두 눈을 떠서 똑똑히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 이 사람들 누굽니까? 환란 속에 있던 형제들이 요한의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요한 사도가 누굴 봤다는 거예요? 예, 바로 영광의 모습을 봤구나. 누가요? 이사야가 본 것처럼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었던 그 엄청난 그 모습을 요한이 진짜 봤구나 하는 거죠.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버리지 말 것을, 그리고 정신을 차릴 것을, 그리고 7교회를 이름을 조목조목 대면서 그 교회의 어떻게 형편과 처지를 감찰하신 그대로 어떻게 평가하십니다. 이것은 오고 오는 시대 모든 교회에 대한 평가예요.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석가들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본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록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한 부류는 그게 아니다. 요한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시대의 어떤 문학적인 기교와 그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한 번 쓴 게 아니라 쓴 것을, 자기가 본 것을 제대로 썼고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문학적인 기교를 쓰는 바람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썼을 거다.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전자가 맞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후자가 맞다. 네,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근데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이게 뭐로 돼 있다고요? 수미상관법으로 돼 있다잖아요. 교차대구 구조로 돼 있고 하나의 틀 속에서 있다는 거죠. 문학적인 기교를 쓰면서 어떻게 해요? 본 것을 아주 규모 있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너무 분명한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다시 오실 겁니다.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7교회에 대해서 네가 본 것을,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한 것을 써서 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써서 보내란다는 게 무슨 뭡니까? 여기 두 가지 명령을 준 겁니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라. 그 쓴 것을 7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환상으로 자신을 계시하기 전에 요한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예수께서 환상으로 요한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목적이 뭡니까? 보내는 데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보는 것을 책에 쓰라고 했는데 쓴 것을 7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7교회가 어떻게 되길 원하는 겁니까? 네가 본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써서 크랍손이라는 말은요, 기록한다는 뜻인데 크라포라는 단어 관계되어 있는데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입니다. 단호한 명령이에요. 네가 본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데 잘 봤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써서 어떻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할 거 아닙니까? 보긴 봤는데, 그죠? 이걸 써야 될 텐데 어떻게 써야 돼요? 문학적인 기교를 써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성을 다 써서 거기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누가 봐도 묵시니까요. 상징적인 언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 메시지가 어떻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북돋을 수 있는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는 처음과 끝이 되신다. 알파 오메가 되신다. 이걸 어떻게 해요? 수미상관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호한 명령을 내린 것이 1장 11에서 20절에 제시된 환상이, 이 환상이 2장 1절에 3장 22절에 언급된 소아시아 7교회와 매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인가를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교회 형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는 동탄제일교회 이름으로 주님 앞에 쓴다면, 그러면 다 똑같이, 그죠? 교회 목사, 장로, 권사, 그죠? 집사님들, 성도들 온 재직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작지만 연약하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뭐예요? 어떤 형제요? 환난과 고난과, 그죠? 믿음, 여기에 있어서 하나가 된.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함께하는 자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이 하나씩 부르는 교회 이름을 똑똑히 들은 겁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크게 불렀어요. 예배서 하면서 교회를 이 이름을 부를 때 누가 들으면서 누가 놀랐을까요? 요한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누구 입에서요? 바로 그 깜짝 놀란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죠? 제사장적인 옷을 입고 있는, 그죠?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분이 입에서 교회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 교회 한 교회 7교회를 부르신, 그리고 7교회 중에 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갖추고 있고요. 모든 교회도 다 똑같이 그 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믿는 자들의 모임에 주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주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7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었어요. 5교회는 문제점이 참 많았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주님의 큰 목소리는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도대체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보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보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써서 보냈다. 나는 요한이 본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나는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나는 다시 올 거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느냐는 거죠. 깨어있는 교회,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무너진 교회가 아니라, 환난과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속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교회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환난 속에서 형제의 교회, 인내로 끝까지 그 자기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교회들. 그들은 지금 세상을 보면서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냥 피해 다니기 그거겠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까 그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너희의 모습이 어떤지 보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평가하십니다. 교회가 환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겪었다고 해서 다 칭찬받는 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순교를 지키지 않은 교회는 로마의 핍박보다 더 무서운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큰 환난, 죽음의 환난 앞에서 보이신 것이 뭡니까?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이에요. 그걸로 이기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두려워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 양심이 하는 소리가 주님의 눈입니다. 양심은 우리 안에 털끝만큼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 털끝만한 잘못이라도 양심이 책망할 때 잘못을 고백하고 계속 새로워지지 않으면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의 순결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하세요. 휘포모네라는 단어.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함께하는 자. 이게 뭐예요? 형제입니다.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내할 때 주님의 위로가 있고, 그리고 인내하며 견딜 때 그 믿음을 끝까지 고난 속에서 지켜낼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찾는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나팔소리, 물론 나팔소리는 구약에서 보면 언제 등장합니까? 출애굽기 보면 백성들 앞에서 출애굽기 19장 16절 19절 같은 데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을 때 나팔소리가 울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살핀코스라는 나팔 소리는 전쟁터에서 군인을 소집하거나 작전 지시를 알리는 신호, 경고로 사용되는 악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돼서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데, 신의 산에서 울려 퍼진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장엄한 현현, 나타나심을 고지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절 이후 전개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과 정확하게 부합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팔 소리 같은
이 불변사 호스란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신의 산 현현을 연상시키는 주기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의 서막을 기록하면서 환상의 장엄함을 묘사합니다.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의 주인공은 12절에 기록했던 인자 같은 이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환상 이전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제시하면서 이후에 보여질 환상이 말씀에 의해서 해석돼야 될 것을,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우리도 7교회의 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는 깨어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인간적인 주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잣대는 어딥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에서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선교하면서 구제도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먼저 살고. 요즘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아론과 그 자식들이 위임식을 하고 난 7일간 함께하고 납니다. 7일 동안 뭐 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정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8일째 돼서 이제 그들이 이 땅을 살아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번제. 속죄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거는 어떻게 계속 쳐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깨어있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이 시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내가 돼야 됩니다. 바로 이 속죄제를 통해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번제예요. 번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고서는 헌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초점은 어디 맞춰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금요 철야 기도도 하시고 늘 기도하시는데 늘 집중하면서 어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는 뭡니까? 말씀하옵소서 종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하시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셨으니 내가 그 길을 순종으로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 길이 의의 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있어도 인내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가면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게 되시고, 또 약물의 본이 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문에 흔들거릴 때,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묵묵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자신의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제사장적인 사명, 그게 뭡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